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신앙 고백서를 상고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유업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책 교과서라면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책을 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두 번 신조에 대한 개략을 전부 말씀드렸고 오늘은 고대 신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신조. 고대 신조는 5가지예요. 5가지. 첫째, 1. 사도신조. 2.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칼케돈 신조. 칼케돈 신조.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노플 신조. 그 다음에 5번째가 마지막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오스 신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됩니다. 고대 신조 5개는 1번하고 5번하고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고대 신조는 다 끝나버려요. 사실상 사도신조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론, 예수님의 사역론, 구원론, 종말론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예비 신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론을 세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격론을, 예수님 인격을 세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격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신조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정확하게 이건 44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44개 조항. 이 44개 조항으로 성경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그러면 사도신조는 뭐냐? 사도신조는
간단하게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딱 요약했지만은 이 사도신조는 신론, 기독론, 예수님이니까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종말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종말론 관계된 구원론, 다 나와 있어요. 성경 거. 하나 빠진 거 있어요. 하나 빠진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인간론이 들어와야 돼요. 인간론. 요것만 빠지고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중심이, 사도신조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기독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기독론. 이 기독론하고 이 기독론으로 인한 교회론, 기독론으로 인한 종말론, 기독론으로 인한 구원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뼈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성경의 뼈대를 다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단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0년이 지나까지, 쉽게 말해서 사도신조는 8세기까지 가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사도신조는 이단을 구분하는데 사도신조를 사도신조가 잣대가 되었고, 세례 받을 때 교인을 훈련하는 이 교과서가 뭐냐 그러면 사도신조예요. 그래서 사도신조를 거역하면 교회사적으로 볼 때 6세기까지에 아니 8세기까지요 일어난 그 이단을 구분하는 교과서가 사도신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글이 나와서 어떤 분이 썼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암게 목사는 사도신조를 안 합니다. 또 암게 어디에서는 사도신조를 안 합니다. 막 그렇게 써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 신학의 관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도 또 정광훈 목사님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요, 현실 세계에서 뭘 가르치다 하다 보면 정광훈 목사님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을 졸업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헬라인처럼, 그래가지고 복음을 같이 하는 분들은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같은 집안 싸움을 하면 안 좋아요. 만약에 천주교에서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그럴지라도 천주교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천주교가 성경에서 어긋나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제 먼 친척 중에도 천주교인들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작은 일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해버리는 이런 일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 꼭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은퇴한 나이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작은 일에 틀리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그냥 큰 것으로 확대해서 정죄해버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전화기에 나타난 그 유튜브 또 그다음에 카톡 이거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예?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한데 보니까 서로 자유주의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에 의한 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많이 들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습니다. 옛날에 칼빈 시대 때 칼빈 이제 바로 칼빈의 바로 후예들이에요. 17세기니까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 이걸 논쟁이 5개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예?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칼빈주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에 이 주장한 사람들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걸 일부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이 책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 신앙 고백집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면, 예, 돌트 신조 한번 찾아보세요. 돌트 신조. 돌트 신조가 1619년,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형성된 겁니다. 몇 페이지냐 그러면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종론에 관한 시비는 제이콥 알미니우스에 의해 일어났다. 예. 그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약화시키며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동참한다는 교리를 주장했다.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별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버그 교리의 문답서의 수정을 주장했다. 당시 회의 의장인 요하네스 볼게르만은 항변파인 알미니우스 옹호자들을 해임함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선언했다. 회의의 결정은 항변파의 주동자인 올덴 바르네벨트 참수형을 목을 참수해서 죽였어요. 알미니안 주장했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했다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의 대표적인 신학자 그로티우스는 종신형을, 그리고 200여 명의 알민주의자 목사들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오늘날에 가능한 일입니까? 종교적 교리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어긋난 걸 주장했다 해가지고 목을 베어 죽이고, 그 다음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200명의 알민주의자 목사들이 목사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교회사적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돌아가서 이걸 결정할 때 팔방 사방으로 다 비추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얘기를 해야지, 한 가지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남을 정죄해버리면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책임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는 이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전은 그렇게 온 신학의 뼈대가 다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신조 보시겠습니다. 이 책 몇 페이지로 들어가냐 그러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빼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신학을 가르치다 보면 철학도 공격해야 되고 이단 사설도 공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걸 가지고 이 전체적인 신학에 빼대는 신론부터 이 종말론까지, 예? 종말론까지 이것이 다 빼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구원론만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럼 뭐 요걸 가지고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이걸 하나 가지고 확대를 해석해버려요. 신학의 전체를. 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고백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로 알면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어온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대변해 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한날에 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말하고 있잖아요. 삼일체론을 다 말하고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구원론을 다 앞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 주제가 나와요. 구체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한 주제가 나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체적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보십시오. 근데 이 내용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많은 뜻이. 딱 글자 세 개, 다, 이 하나의 내용이 하나, 둘, 세 개요. 내용이. 근데 주라, 그러면, 리오스. 요렇게 되면 이 주란 뜻이 여기 헬라말로 퀴리오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한 단어를 보게 되면 한 10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주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가서 내가 잠깐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단체에서는 주라고 하지 말고 예수만 얘기해야 된대요.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신성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이 신이니까. 또 여기는 가장 고상하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이 속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돼요. 신학은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의 삼직이 있잖아요. 구약의 삼직이. 예? 구약의 삼직이 뭡니까? 왕이 기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지정해 줬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anointed. 예?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직분을 지정받았다. 그 사역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뜻이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시공간 속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으로 시공간 속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죠.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보십시오. 단어 하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은 하나의 큰 프레임, 이렇게요, 엄청난 내용을 이 속에요, 무한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프레임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을 그냥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선 하나가.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가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서예요. 그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큰 책에 더 좁혀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뭐냐 그러면 사도신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2세기부터 8세기까지 6세기에 걸쳐서 완성된 거예요. 예.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요거요, 필립 샤프. 예? 필립 샤프. 이 양반이 지금 교회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라토레 교회사, 그건 교리학까지 첨가되어 있어요. 라토레. 예? 예. 라토레 교회사에 보면 교리학의 형성 과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여기에 꼭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역사적 공회의 니케아 회의. 왜 공회라 그 말은 세계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세계 교회가. 그는 뭐 한 10명 모여가지고 뭐 한 게 아니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만 해도 120명 이상이 모였어요. 예, 그 교회. 그리고 니케아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로마 정부에서 공금을 대 가지고 교회 회의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적 신앙 고백식, 여기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니케아 신앙고백서, 칼케돈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서를 대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고대 신조 교과서를 보십시오. 교과서 니케아 신조 325년, AD 325년, 그러니까 4세기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교리를 통일시키기 위한 회의를 니케아에 소집하도록 주선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면 로마 국가가 갈라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동로마와 서로마가 대립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대립 상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동로마의 신앙고백과 서로마의 신앙고백의 차이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고백이 틀리면 엄청난 로마 정부가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313년에 그러니까 4세기가 가까워 오도록 지속적이며 간헐적으로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 교회사는 참 신비롭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어머니 되는 그 어머니의 남편 저기 로마 황제가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며느리를. 그런데 착실하고 정숙하고 바르고 깨끗한 여자를 며느리로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법을 잘 지키며 정숙하며 자기를 지키며 가정에 충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걸 바르고 정직하다는 것이 알려지기까지는 300년의 역사가 기독교를 무수한 핍박을 하고 박해해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기독교 역사는 묘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며느리를 누구를 얻느냐? 기독교인을 아주 정숙한 기독교인을 며느리를 얻자.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와서 아이를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예요. 콘스탄틴. 예, 교회사에 다 나옵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안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낳고 나서 계속 기도해서 자랄 때 계속 기독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놓고 보니까 콘스탄틴 대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313년에 이 사람이 이 콘스탄틴이 이제 내지는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됐는데 된 후에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국교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기독교의 종교를 이 기독교를 쉽게 말해서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두운 후에 햇빛이 온다고, 소나기 후에 햇빛이 온다고 엄청난 핍박을 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막상 기독교가 이제 확 퍼져나가고 난 후에 325년에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상해요. 환경이 좋다 그러고 돈이 많다 그러고 뭐 차지할 게 많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외로울 가난할 때에 오손도손 잘 살아요. 이상한 게요. 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게 되면 청소년 범죄가 많고 마약 중독자가 많고 자살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그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325년 교리적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읽겠습니다. 당시 셋째 주일입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다. 예. 성자는 일종의 피조물로서 시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 또보다 요한 1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창조주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고 똑같아요. 하나님 신성. 예? 하나님은 아버지란 이름으로 가지고 초자연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읽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자는 일종의 피조물로서 시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에 반하여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요. 그렇죠. 영원을 강조해야 돼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다. 호모시오스라 그래요. 이거랬다. 호모 그러면 동질. 호모섹스 그러죠. 그 말은 동질이란 뜻이에요. 그게 동성애가 되는 거 호모섹스 하게 되면 라고 주장했다. 이 기독론의 신앙 고백은 교회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지켜온 성경 교리인데 다음과 같다. 요거는 요 내용은 아타나시우스를 읽어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잖아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그러니까 381년 325년이 지나고 381년이로 상당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수십 년. 그때 당시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회 세계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기 위한 종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1회 종교회의인 니케아 회의 이후 계속된 기독론의 분쟁을 종식하고 왜 그러냐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삼일체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인격론하고 결정을 해놨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리는 거예요. 왜 시비가 걸리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교를 짓기 위해서 회의를 다시 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신성과 동질성이라는 교리를 수용하고 니케아 신조를 일부 수정한 회의였다. 일부 수정한 게 아니라 더 첨가한 거예요. 내용을요. 니케아 회의를. 그러니까 보십시오. 첫째가 사도 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이러면서 삼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차츰차츰 정비해서 더 첨가하고 세분하고 확정 지원 회의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칼케돈 신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칼케돈 신조는 이제 그러니까 325년이 처음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고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13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여기도 이때는 38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후임에 데오도시우스 2세가 칼케돈에서 제4차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교회 회의를 소집하였다. 동시에 유티케스주의,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주의, 그 다음에 아폴로나리우스주의, 그 다음에 아리수주의를 규탄하는 모임이었다. 이 사람들은 유티케스,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그 다음에 아폴로나리우스는 아리우스,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삼일체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신성과 인생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이 차이점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도신경 보십시오. 사도신경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종말론 나오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신성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신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아들의 사역, 성령이 교회론과 같이 하는 성령의 사역, 그 일치성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일치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치성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삼위일체, 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여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요거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의 위치로서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인격의 위치로서의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인격의 위치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있고,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있고,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에카나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경세적 삼일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예. 그러나 아들의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러면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속량하겠다는. 속량이란 뜻은 뭐냐면 값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예? 이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이거는 아들은요. 근데 이거 이러면 여러분 내가 자력으로 그냥 예수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도록 공작하고 적용하시는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을 우리 심령 속에 공작하고 적용하시는 일, 이 공작하고 적용은 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은사,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과 같은 은사,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같은 은사.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요. 근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면서, 예, 인격의 위치라 그러면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은 위가 다른 거예요. 전혀. 예. 자. 자, 이렇게 위치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런 걸 보고 에카노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그러나 이 삼일체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삼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아주 성령의 공작에 의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비적인 결합이에요. 성령의 사역은요. 예? 인간의 의지로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요. 예. 그걸 갖다가 존재론적, 안톨로지컬, 존재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요거는 경세적, 요거는 경세, 요거는 경세적, 예. 에카노미컬. 그러나 존재론적 삼일체는 이렇습니다. 삼위가 전혀, 예? 자, 다시 이거 적어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며, 삼위가 전혀 분리되지 않아요. 전혀 혼돈
되지 아니하며 전혀 혼합되지 아니한다. 삼위가 이걸 갖다 존재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왜 부정으로 표시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설명이 100%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 사고를. 자, 좀 쉽게 하자면 요거 하나님을 왜 그림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근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 따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혀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고 아들은 이렇게 돼 있고 성령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막 혼합돼서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혀 혼돈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요? 정신이 없잖아요. 예, 이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는 전혀 분류되지 아니하며 전혀 혼돈되지 아니하며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이거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이 그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2장 13절에 넘어가 보세요. 2장 13절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여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요. 헬라어를 보면 이걸 딱 헬라어에 이제 주격, 소유격, 목적격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거예요. 이걸 남성명사예요. 남성명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 그러면요. 크리스 요 보세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성령은 요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 남성명사 똑같죠? 예? 근데 요 앞에 붙은 고유명사에 붙어있는 요것이 전부요. 허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여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 문법이 나오는 건데 안 해가지고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요거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예요. 예? 삼일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공식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 보자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성 1인격이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성질이 들어있어요. 아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근데 그거요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성 일인격. 그러면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성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성질이 두 가지 성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 자, 근데 또한 완전한 인간.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전혀 혼돈되지 아니하고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전혀 분리되지 아니한다. 이걸 적용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삼일체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성 일인격이나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돼야지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완전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어요. 와서 물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야, 너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걸 성경을 읽고도 이 서브리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요. 즉 종속적 관계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예수님을 보고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거절한 이론이 나온 것은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란 말입니다. 예? 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규정하는 방법, 제일 첫째가 뭐냐면 이단을 규정하는 거 보십시오. 제일 첫째가 왜 사도신경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또 나오는데요. 이단을 규정하는 제일 첫째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일체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예? 종말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이게 왜 구원론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사실상 성령을 제한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구원론에 들어가면 성령의 사역의 교리에 속하는 건데요. 이게 이 성령의 사역을 꼭 제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 요걸 가지고 이단을 규정합니다. 예? 그러면 보자고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차이점, 아버지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초자연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님은 시공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아니 말 한마디에 그 폭풍과 일어난 바다가 잔잔했지 않아요. 주위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이 누구시간데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생각을 해봐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자, 완전한 하나님인데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뭡니까? 죄가 없는 인간. 그렇게 말해야 예수님의 이성 인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뭐냐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인식을 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의 이렇게 이걸 그냥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아까 이거는 한 인격이랬죠. 하나의 인격. 하나의 인격. 이 하나의 인격 속에 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 동그라미나 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 뭐 이렇게 혼돈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혼돈된 예수님과 인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삼일체니까 그거는 요걸 동그라미를 세 개를 했지만 이거는 한 인격이니까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전혀 딱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은 신성, 이쪽은 인성 이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이 혼합된 뒤 신성은 이렇게 됐어요. 전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인성은 이렇게 됐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혼합된 것도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혼동된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 이상 설명하면 이상해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를 깊이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설명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물을 갖다가 표시하잖아요. 예, 물을 갖다가 하나는 액체, 하나는 기체, 그래 이건 하나는 고체. 얼음이 되면 고체가 되고,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고, 물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액체가 되고. 그걸 삼일체를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려요. 안 됩니다. 요걸 갖다가 이거는 질적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기체가 될 때는 이거는 아버지고, 고체가 될 때는 뭐 성령이고, 그 다음에 액체가 될 때는 아들 예수님이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위계 인격이 변한 건데 요거는 질적 변화가 오잖아요. 질적 변화가. 하나님은 질적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거요. 예. 요거 또 그다음에 요런 예를 들어요. 아주 비슷하게 들려요.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목사라 그래요. 자, 한 사람인데. 그럼 가정에 가면 아버지라 그래요. 교회 가면 목사라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교수라 그래요. 그럼 세 가지가 이렇게요. 맞는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래요. 똑같은 한 사람이 삼일체 변화는 이 사역에 있어서 에카노미컬 사역에 있어서 인격을 어떤 인격으로 사역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인격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를 말하게 되면 요거하고 맞지 않는 걸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러면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아버지로 변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로 변하고 똑같은 사람이 교수로 변합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교수님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호칭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는 신비적 사역이에요. 자 보자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아버지로서의 사역이 있고 아들로서의 사역이 있지만은 본질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똑같은 하나님이고 아들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 준 거 지금은 이해를 못해. 근데 보혜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보혜사는 파라 클레 이것도 오수잖아요. 이 말은 뭐냐고 보혜사란 말은 그 한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번역이 잘 됐어요. 근데 그 뜻을 얘기하면 이래요. 네 마음속에서 직접 감동을 주고 너를 이해하게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알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너와 대화를 일으키는 분이고 교제를 하는 분이라. 말이 좀 길어요. 그걸 보고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당신은 몰랐어요.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불의 해가 지칼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했던 그것을 듣고 보니까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성령은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카운슬러, 상담자라 그랬어요. 상당히 가까운 번역이에요. 예. 자, 그러면 프리마토스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마토스 성령은 뭐냐면 제3의 인격을 프리마토스라 그래요. 제3의 인격. 아버지, 아들, 성령 제3의 인격. 그러니까 지금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도마도 똑같이 따라다녔어요. 베드로 같이 생활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는 신앙 고백하고 베드로는 그 전에 신앙 고백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이건 내가 너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즉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성령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 사역을 우리 심령에다가 공작하고 적용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요점은 이렇게 했어요. 요점은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 사도 신조로부터 니케아 신조로부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부터 칼케돈 신조로부터 전부 삼일체론과 예수님의 이성 1인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 집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16페이지요. 16페이지.
16페이지. 자, 이것이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이 시간, 남은 시간까지 한 30분 남았는데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신학원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입니다. 신학대학, 교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감독인 알렉산더 밑에서 집사 직분을 수행하다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 참석하여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주장하였다. 여기 집사 그러면요, 좀 설명하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다가 순교한 스데반이 나오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의 집사하고 달라요. 디칸 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사도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전대를 담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스데반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집사는 그 4세기, 어떤 사람은 3세기 말하고 어떤 사람은 4세기 말하고 어떤 사람은 2세기 말하는데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5세기까지 뭐 말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때 집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쉽게 말해서 이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한 집사하고 달라요. 즉,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집사하고, 그건 디칸.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은 에반젤리스트, 뉴 앙겔리온, 헬라말로 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대를 차고 사도들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아리우스에 대항해가지고 325년 니케아회에 참석하여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주장했습니다. 336년 아리우스파와 황제의 세력에 밀려 트리로 추방되었다가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죽자 돌아왔으나 339년 다시 로마로 추방되었다. 이거요, 아타나시우스가 방랑 생활을 오래 했어요. 4번이나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참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리를 바로 주장했는데도 4번이나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타나시우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 교회는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을 올바른 교리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내 시체 위에다가 관의 뚜껑을 닫을 때 세계 유명한 성자 필요 없어요. 예? 인간적으로 추앙받았던 그 유명한 목사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거 하나면 만족해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우리 순교자 여러분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다 순교당한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많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2분을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북한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남한에서는 손양호 목사님 그래요. 근데 그들의 일생은 평생 즐거운 시간이 없었어요. 고난에서 고난으로 연속됐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순교당했어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목회 성공한 분들입니까? 인간적으로 받았던 분들입니까? 사람에게 추앙받았던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날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도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하여간 굽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많았으니까 때를 굽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보자기에다가 쌀을 싸가지고 캄캄 밤에 아무도 몰래 담너머로 그 쌀을 이렇게 집안에다가 던져줬어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 먹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 가정이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 하는 상상을 해봐요. 야,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기숙사비를 한 몇 개월 못 내고 하루에 한 끼, 하루에 두 끼 먹고 한 4개월을 지나는데 정말로 배고픈 서러움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위로라도 와요. 근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픈 거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예?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지 적게 먹어서 병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70년대 중반에 가서 미국에 가서 처음에 딱 어디 시장 가자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생각한 거예요. 딱 들어서자마자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나는 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절로 열려버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이거 이상한 나라다. 많이 그걸 생각해봐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그런데 한쪽에 가니까 저 먼 끝에까지 10m, 20m 고기만 쫙 있고 이쪽엔 또 과일만 쫙 있고 이쪽엔 또 과자만 쫙 있고 아니 시장이 무슨 뭐 먹는 백화점인가? 근데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배부를 때 교만하고 배부를 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진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와서 보니까 길거리에 그냥 싱싱하게 그대로 쓸 수 있는 가구들 막 버리고 그다음 음식도 왜 그렇게 많이 버려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하다가 좀 내려나갔는데 자 이렇게 4번이나 추방을 다니고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결국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정통 교리 성경적 교리로 채택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이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헬베틱 신앙 고백도 이렇게 저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싸워온 쉽게 말해서 피를 바치고 목숨을 다해서 싸워온 우리 순교자들의 열매입니다. 신앙 고백을. 근데 교리는 사람이 만들고 성경만 믿으면 된다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번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저주문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그때는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오늘날 너무나 가볍게 그냥 예수 믿기만 믿으면 구원도 그것만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 교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 보자고요. 3번 이 신앙이랑 다음의 것들이다.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삼위일체. 아까 제가 간단히 요점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전혀 분리될 수 있고 전혀 혼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5번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위,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 위가 계시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아버지로서의 하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인격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위격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위격의 하나님, 성령이란 이름을 가진 위격의 하나님, 그런 세 가지 인격을 가진 위격의 하나님이라. 위격이 뭐냐면 위치를 정해놓은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예? 인격, 그걸 말합니다. 신비로워요.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을 그리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얘기합니다. 한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요. 근데 여기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여기에는 아들의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여기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자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를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령님, 그래요? 예.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이지, 주 성령 하나님, 성령은 또 주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라는 개념은 신성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우리가 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 예?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인데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을 했는데 아마 60대가 됐는지 50대가 됐는지 70대가 됐는지 나이가 많으니까 한 아버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십시오. 헬라말을 연구해 보니까 언제나 예수님은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명령이에요. 다시 현재 능동태 직설법 명령으로 말씀했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요, 꼭. 그리고 과거를 돌아다보고, 헬라어를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과거를 돌아다보고, 내가 이런 문제는 잘못했는데 그때에 이런 일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아할 것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미래를 말씀할 때 예수님이요, 미래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끝. 미래를 말씀할 때도.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언제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명령. 베드로야, 넌 나 누구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보십시오. 근데 내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은 대단히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인격이 틀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이 딱 결정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근데 내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까? 이게 삼일체론의 신비예요, 요거. 이것이 즉 이름이 다르게, 이름을 가진 인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로 변했다가, 학교에 오면 교수로 변했다가, 교회 가면 목사로 변했다가, 그게 틀린 거예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 계획과 창조는 아버지 것이지만은 이 계획대로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라.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구속을, 아들이란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거 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아들인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예.
자, 6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습니다. 여기 설명합니다. 동일 권능, 동등 영광, 예? 그 다음에 동시존재. 꼭 여기 써야 돼요. 여러분 노트 가시신 분 여기 쓰세요. 동일 권능, 동등 영광, 동시존재.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인격이 세 분으로 나타나는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 동일 권능, 동등 영광, 동시존재. 동시존재는 창세 이전에 계셨다고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어저께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어디 강의로 가서니까 하나님이나 뭐 똑같이 하지.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어떤 때는 왜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이거는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존재론적. 예? 우리는 하나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한 분 하나님. 성경은 존재론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으로 볼 때는 존재론이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라 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시니 변하셔서 하느님이라 된 게요. 이거 한국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신도 하늘님 그랬잖아요. 그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 믿게 됩니까? 몇 주간 시간을 드리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예?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존재를 이런 분이구나 하고 존재를 알고 나니까 예수 믿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윤리적 관계가 형성돼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를 물었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알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알아? 오히려 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봤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존재론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삼일체로 들어가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아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보호하사니까 마귀의 신도 하느님이고 불교의 신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유교의 신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로마 캐토릭에서 하늘님 하니까 일반 잡신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인격적 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일권능, 동등영광, 동시존재를 알지만은 존재는 한 분야에 속하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아야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예.
8번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다. 태초부터 계셨어요. 창세전에. 9번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계시는데 그걸 다 이해하게 되면 내 머리가 터져 죽어버려요. 10번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면 성령도 영원하시다. 예, 창세 전에 영혼 속에 영혼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1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며 한 영원한 분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세 분 위격으로서 계시지 개체가 나누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암계 목사님이란 분이 큰 교단, 한국의 장로교의 큰 교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단을 정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한기총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각 신학 대표자들 오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이 난 게 뭐냐, 2000년 교회사에 없는 이단이 진짜 이단이 가짜 이단 때리잡기에 정신이 없다고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고. 여기 신앙 고백이 틀려요. 그 말이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따로 있는 거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1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며 한 영원한 분이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번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13번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맞아요. 14번 그러나 세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시다. 계획론으로 신적 작정론으로 볼 때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15번 성부가 하나님이듯이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설명했고요. 16번 그럼에도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17번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18번 그럼에도 주님이 세 주가 아니라 한 주이실 뿐이다. 예. 19번 우리는 이 각각의 삼위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0번 따라서 세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예. 21번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니 곧 창조함 받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셨다. 22번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시며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내졌다 그런 뜻이지. 원문을 보면 보내졌다는 뜻이지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난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23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으셨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시고 나오신 것이다. 제가 금방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네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지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나온 것이 파생된 게 아니에요. 성자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고. 24번 따라서 세 분 성부가 아닌 한 분 성부, 세 분 성자가 아닌 한 분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분 성령만이 계실 뿐이다. 25번 이 삼위에 있어서 그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 앞에 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위가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없다. 아까 얘기했죠. 동일권능 동등영광 동시존재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예. 26번 다만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다. 예. 27번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28번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일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대로 믿어야 돼요. 삼일체를 거절하면 이단입니다. 29번. 동시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올바로 믿어야 한다. 30번.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31번. 그는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신이시며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나신 자예요.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그 어머니의 본질로부터 이 세상에서 나오신 분. 요거요, 어머니의 본질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죄가 없는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죄가 없다는 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32번.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성 있는 영과 인간의 육신으로서 생존하신다. 신성으로서는 성부와 동등하시나 그의 인성으로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신성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34.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었지만 둘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이실 뿐이다. 35번. 하나됨에 있어서는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육신화가 아니며 인간의 몸을 취한 그의 인성을 신성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요거 내가 지금 설명하겠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찬송가에 육신을 입으시고 그랬죠. 성탄절 찬송가에.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그러냐 그래요. 약간 좀 시침해갖고 약간 기분이 나쁜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그래야지 육신을 입으시고가 이게 문제가 수동태가 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더니 화를 내면서 입으시나 뭐 취하시나 육신이 되는 건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냐고 되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타나시우스 신조 35조항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타나시우스가 뭐요 그래요. 날 보고.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그 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한 수동으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35개 조항을 보면 육신을 취하시고 그래야 돼요. 죄는 빼버리고 어머니로부터 죄 없는 육신을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예. 36번. 온전히 하나이신데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품격의 동일성으로 하나된 분이시다. 예. 예. 그 다음에 37번.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한 겁니다. 38번.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는 39번. 그는 하늘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거 오른편이란 것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40번.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번.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계시록 읽어보니까 두 번 심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의 심판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는 상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심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심령을 다해 시간을 1초 1분 아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43번.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요거는 믿음을 전제한 선한 일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이랑 읽어보십시오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읽어 행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행함은 그 전제가 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것은 믿고 구원하는 일을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야고보서의 행함도 어떤 분은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전제가 뭐냐면 1장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 고난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행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질이 개차반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열심히 전다고 열심히 어려운 일은 혼자 다 감당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제 생각이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신명을 다해서 저렇게 일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보다 훨씬 못해요. 그가 남의 아내를 저는 남의 아내 취했습니까? 지금 결혼하고 우리 사람은 50년 내년 50년입니다. 50년 살고 있어요. 예. 또 그다음 아니 자기 충성된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을 갖다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잖아요. 내가 사람 죽였어요? 암만 생각해도 내가 다윗보다 나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열고 죄악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고 회개했잖아요. 고대 신조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종교개혁 신조 하겠는데 이 책을 가능하면은 이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 고백집을 공부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많이 쌓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